인디안 부족의 추장, 그러니까 네이티브 아메리칸 토착 미국인이죠. 이 인디안 부족의 추장이 젊은 용사들을 모아놓고 다른 부족과의 전쟁에서 이기는 거, 이거 중요하다. 그렇지만 마음속에서 일어난 싸움에서도 이기는 것도 중요하다. 이 사실을 말해주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얘기를 해줬답니다. 옛날에 어떤 사람이 개 2마리를 키우고 있었는데 한 마리는 주인의 말을 잘 따르고 용맹했으며 다른 한 마리는 제멋대로 행동할 뿐만 아니라 무지 사나웠다고 해요. 이 얘기를 한 후 젊은 용사들에게 그 추장은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이 둘을 싸움 붙이면 어느 쪽이 이기겠는가? 좋은 개가 이길까요? 아니면 나쁜 개가 이길까요? 추장의 대답은 어느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대답은 이런 건데 The one you feed. 네가 먹이는 것, 내가 잘 먹이는 것, 내가 잘 돌보는 것. 그것이 이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으로 지혜로운 대답이 아닙니까? 아마도 어떤 분들은 제가 왜 이런 얘기로 시작하는지 벌써 감을 잡으셨을 텐데, 자, 오늘 본문을 살짝 보십시다. 지난주일 말씀에 이어지는 거죠. 어떻게 서로 종노릇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생각에 서로 종노릇한다. 그러면 서로 열심히 섬기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냥 서로 종노릇 하는 것이 아닌 사랑으로, 이 조건이 붙었어요.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16절부터 18절을 보게 되면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나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처방이 뭡니까? 하나님의 처방은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한다는 것.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되는 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행하라. 그러니까 행위를 요구하시는 것처럼 들려요. 그렇지만 여기서 행한다는 것은 문자적으로 걷다입니다. 걷다. 그리고 이 걷다는 말의 의미는 삶, 인생을 한 걸음 한 걸음씩 걸어가는 우리의 삶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처방인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육체의 욕심, 즉 미움, 다툼, 시기, 질투가 없는 겸손한 섬김이 된다는 것. 자, 바울은 이런 얘기로 시작해서 그 다음 부분을 보게 되면 19절부터 23절에서는 육체의 일들과 성령의 열매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다시 24절부터 26절에서 성령에 관한 말씀으로 자신의 결론을 마무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어다. 자, 성령 얘기로 시작해서 중간에 육체의 일들, 성령의 열매 얘기가 나온 다음에 다시 성령 얘기가 나옵니다. 내용이 샌드위치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건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부분에서 정작 눈길이 어디에 머물게 되냐면 가운데 배치된 것. 샌드위치로 얘기하면 패리, 뭐 이런 얘기죠. 가운데 배치된 것, 즉 19절에서 23절까지, 그리고 그 중에서도 특히 성령의 9가지 열매로 불리는 22절과 23절일 겁니다. 여기 우리 눈길이 머물게 돼 있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하는 것. 아마도 제 짐작에 대부분 이 구절에 하이라이트를 치셨을 거예요. 아니면 밑줄을 그어 놓으셨을 거예요. 우리는 이 구절을 매우 좋아합니다. 심지어 외우기까지 해요, 달달. 아마도 숫자적인 것을 좋아하고 외우는 데 익숙한 이 한국 문화와도 연관이 있으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런 열매를 맺고 싶은 내적 갈망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 갈망과도 연관이 있으리라는 생각. 그래서 외우고 밑줄 치고 연구하고 하는 것. 대부분의 경우 일단 외웁니다. 그리고는 이 성령의 열매 9가지 하나하나에 대해서
분석적으로 접근합니다. 성경이 사랑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할까 해서 어떤 결론을 하나 내리고 그럼 이렇게 살자라는 이 분석적인 접근을 해요. 희락도 마찬가지고 화평도 마찬가지고. 자, 난 이 대목에서 우리 성도님들께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은데 우선 성령의 열매가 몇 가지입니까? 아마도 거의 망설임 없이 9가지라고 이렇게 대답하실 텐데 잘 보세요.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는 하나입니다. 영어로 보게 되면 the fruit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한 이 리스트에 적힌 것이 전부일까? 9가지가 전부일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그것보다 훨씬 많을 수가 있어요. 바울은 의도적으로 이렇게 적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하나다라고 하는 것. 도대체 성령의 열매는 하나라는 말 속에 무슨 뜻이 담겨져 있을까? 저는 3가지를 얘기하고 싶은데 첫 번째, 성령의 열매 안에는 9가지 맛이 조화롭게 담겨 있다라는 이런 뜻입니다. 이 말이 실제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사랑이라는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러면 나머지 8개를 따로 맺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화롭게 담겨져 있기 때문에.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이 기쁨이 안 넘칠 수가 없는 거고 화평케 하는 자로 안 살아갈 방법이 없게 되는 거죠. 지금 바울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사랑으로 종로로 타르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말하는 중이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 중에서 사랑을 맨 앞에 놓은 것이네. 자,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라고 그러죠. 거기에 4절부터 7절을 보면 사랑은 해서 나오죠. 한번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이 사랑은이라고 하는 것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하는 것을 비교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라고 하는 것. 사실상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령의 열매와 사랑은 같은 것이다라는 거죠. 자, 2번째로 바울은 성령의 열매는 하나다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살게 되면 어떤 결과가 벌어진다고 말합니까? 누구나 다 같은 열매. 왜냐하면 열매가 하나이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는. 즉 예수 닮은 사람으로 다 변화되어 간다라는 얘기예요. 우리 에베소 4장 말씀을 전에 나누었었는데 여기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해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거 다른 얘기입니까? 성령의 열매와? 그때 저는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우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거기서 시작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3번째로 바울은 열매라는 이런 말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 맺는 일은 뭐가 필요해요?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어요. 집에 텃밭을 갖고 오시거나 혹시 농사를 지어 보셨다면 이 사실을 잘 알게 돼요. 심었다고 그 다음날 나오지 않습니다. 기다려야 되고 물을 주고 잘 돌보아야 우리가 가꾸는 텃밭에 채소가 자라고 열매가 맺어지고 농사를 결실할 수 있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건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그런 사실이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대부분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성령의 열매 맺는 일에 대해서 어떤 어프로치를 하냐면 자, 봐라. 이 부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맺으라고 명하신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자라는 구호를 외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고 부단히도 노력합니다. 사랑하려고 애쓰고 기쁘게 살려고 애쓰고 화평하려고 애쓰고 오래 참으려고 애쓰고 등등. 근데 어떻게 됩니까? 해보셨습니까? 저는 해봤어요.
노력을 하면 할수록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안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가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내 자신에게 화가 나요. 성급해지고 사나워지기만 합니다. 자, 육체의 일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일부러 밑줄 치고 외우시는 분들은 없는 것 같은데, 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질 못할 것이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육체의 일에 대해서 말하면서 육체의 열매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육체의 일이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사실은 육체의 일이 아니라 원어를 보게 되면 육체의 행위들, 일이 아니라 행위고, 그리고 이것도 단수가 아니라 복수. 그렇게 번역을 해야 정확한 번역인데, 자, 육체의 행위들은 몇 가지입니까? 한번 세 보셨으면 좋겠어요. 세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이게 15개인지 16개인지 헷갈리게 표현해 놨습니다. 내가 볼 때 여기에도 바울의 의도가 담겨져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선 행위라는 단어를 쓴 것은 육체의 행위들, 이런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때 육체의 행위들, 이건 즉각적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리스트의 맨 끝에 보게 되면 육체의 행위들 맨 끝에 어떤 표현이 나와요?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런 표현이 나오죠. 이와 같은 말을 끝에 붙임으로 해서 그 숫자도 육체 행위들은 한도 끝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중요한 사실은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린 잘못된 어프로치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어프로치는 뭐냐 하면 여기에 나오는 육체 행위들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는 것. 자, 아마도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옛사람을 죽여라. 너 혈기 부리지 말고 혈기를 죽여라. 네 자아가 살아있다. 네 자아를 죽여라. 라는 이런 말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런 얘기들이 다 그런 종류입니다. 말해보세요. 다 죽이라는 거죠. 옛사람을 죽이라, 혈기를 죽이라, 자아를 죽이라. 죄다 죽이라는 얘기뿐인데 어떻게 죽입니까? 그 방법을 아십니까? 내가 옛사람을 죽이고 혈기를 죽이고 자아를 죽이려고 한다면 옛사람, 혈기, 자아는 죽습니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내가 그런 노력을 하면 할수록 옛사람, 혈기, 자아는 오히려 더 살아납니다. 아마 같은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7장 24절에서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이건 단지 바울의 고민이기만 했던 것은 아닙니다. 종교개혁을 시작하게 만든 마틴 루터의 고민이기도 했어요. 잘 아시는 것처럼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 배운 대로 그는 고행을 통해서 구원에 이룰 수 있다는 이 가르침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1511년 마틴 루터는 로마 라테란 성당의 스칼라 생타, 거룩한 계단이라고 부르는 이 계단을 오르면서 고행을 시작합니다. 이 계단은 28개의 대리석 계단, 빌라도 계단이라고도 사람들이 이렇게 불렀는데, 그 계단을 무릎으로 오르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 의에 이를 수 있다라고 사람들은 가르쳤어요. 그래서 루터는 라틴어로 된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한 계단씩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올라가려고 무지하게 애썼습니다. 다리에 핏뭉이 들고 마침내 피가 터지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루터는 죄사함 받기 위해서, 그래서 죄사함을 받은 자가 누리는 평안과 기쁨을 경험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해보았는데, 여전히 남아있는 문제는 죄를 용서받았다는 확신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거기엔 기쁨이나 평강도 없었겠죠. 자신의 괴로운 영혼을 만족시킬 영적인 평안도 얻지 못했습니다. 이건 단지 마틴 루터의 고민이기만 했던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고민이기도 했고, 제가 방위병으로 근무할 때 듣게 되었던 얘기예요.
월미도 해역사의 군종 신부의 고민이기도 했는데 이분이 성적인 욕구를 제어할 수 없다라는 사실 때문에 너무 괴로워했습니다. 참고 억누르고 죽이려고 무지하게 했었는데 이 성욕이라는 게 죽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어떤 선택을 하냐면 목욕탕에서 면도칼을 가지고 자신의 성기를 잘라버립니다. 이건 그때 당시 군종실에 방위병으로 근무하고 있었던 제 친구, 교회 친구가 해준 얘기인데 얻지 못한다는 겁니다. 육신을 죽이려고 해봐야 결국 얻는 것은 망가짐밖에 없다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요점은 뭐냐면 어프로치가 잘못됐다는 것. 그러니까 이런 어프로치를 해오셨다면 바꾸셔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잘못된 결과가 나오는 이유는 본문 말씀이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놓쳤기 때문에. 열매를 맺으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라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이 사실을 아십니까? 성경은 한 번도 열매를 맺으라고 직접적으로 명하신 적이 없어요, 주님께서는. 그런데 여기에 열매들 얘기가 왜, 무엇 때문에 등장하는가 하면 분별해 보라는 것. 어떤 것을? 내가 지금 성령을 쫓아가고 있는지 육신을 쫓아가고 있는지를 이런 리스트를 통해서 확인해 보라는 것. 지금 성령을 쫓아가고 있는지 육체를 쫓아가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라고 이 열매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찌 살든 열매는 맺힙니다. 단지 그 차이는 그 열매가 어느 쪽의 열매인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성령을 쫓고 있는지 혹은 육체를 쫓고 있는지 이 열매를 통해서 한번 분별해 보라라고 하는 것. 그래서 성령을 쫓아가는 삶이 아니면 육체를 쫓아가는 이런 삶을 사는 것이면, 그래서 육체의 일들이 현저하게 내 삶 속에 나타나는 것이면 지금 바울이 권면하는 대로 방법을 바꾸어야 한다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정리를 해보십시다. 우린 어떻게 하면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가? 24절부터 26절이 아주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라고 하는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단서가 발견이 되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바울은 갈라디아 2장 20절 앞부분에서 했던 얘기, 말하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는 얘기를 24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는 말로 다시 반복해서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나는 그 생각에 반대예요. 왜냐하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시 읽어볼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수동태로 돼 있어요. 누가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서이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은 단번에 우리를 영원히 의롭다 하시면서 하신 일이 뭐냐면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수동태로 적고 있는데 24절을 보면 이게 수동태가 아닙니다. 잘 보세요. 누가 못 박았다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누가 박았다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예수의 사람들이 박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이 말씀은 무슨 뜻이 되는 겁니까? 분명한 건 이런 뜻이 된다는 것.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을 이제는 믿는 사람들이 자신에게 적용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우리 그 유명한 로마서 6장을 보면 6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수동태죠.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리고는 11절로 가게 되면 몇 절 건너뛰어서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옛사람을 건드리지 말아라는 거예요. 새 사람으로 살아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스스로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이루신 일, 또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을 내 삶 속에 적용할 때, 그럴 때 비로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 이전까지는 내 마음 안에서 성령의 음성이 들렸고 육신의 음성이 들렸어요. 이 두 소리가 마치 내 귀에는 와글와글 하면서 들렸기 때문에 나는 내가 뭘 원하는지조차 모르면서 원하지 않는 일을 하면서 살아왔다고 성경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옛사람을 우리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고 새 사람만을 붙들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럴 때 비로소 성령의 음성이 클리어하게 들리기 시작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25절에서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구원을 얻었다면, 단번에 값없이 영원히 하나님이 그렇게 선언하셨고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으로 여기셨다면 성령으로 행하다라는 말을 통해서 그 사실을 내게 적용하는 것. 그래서 하루를 시작할 때 혹은 일마다 때마다 내 옛사람은 죽었다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살아가는 뉴욕 참 좋은 게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면서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나는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런 삶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복됨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